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8편 2절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몇몇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나만의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즈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만의 지성소, 나만의 지성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Holy of Holies, The Holy Place. 영어의 표현이 있는데 매우 거룩한 성결한 장소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지성소의 내용은 원래 이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기 내용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아브라함이 무슨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런 말도 없잖아요. 그죠? 예. 이 지성소라는 것은 상당히 좀 예식과 절차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내용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각 처소마다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뭐 이런 신앙적인 기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지성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만의 지성소라는 것은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의 한번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구약 시대의 지성소를 보면 대제사장이 이, 이 성막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 광야 생활하면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게 하신다고요. 그때 예, 이 성막을 이렇게 짓는 모습과 함께 그 안에 뭐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또 분향단도 있고 또 그 분향단 안에 이제 휘장이 또 있으면서 휘장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 모세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혹은 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안에 이 지성소가 있어요, 사실은.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이제 아, 피로 소나 양과 염소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까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시 더 들어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7절은 좀 보완하면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던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죠? 뭐 모세의 명령대로 다 해야 되고 또
대제사장만 못 들어가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 지성소의 내용으로 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내용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 예배의 예식을 따라서 혹은 예배의 절차를 따라서 거기서 참여했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만 보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과 꼭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매번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 회중 가운데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그런 시간이 마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 지성소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을 2000년 전에 한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우리 아까 내용을 좀 봤지 않습니까? 이 휘장 중간에 있는 그 휘장 언약궤와 이 분향단 금등대의 떡상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중간에 그 휘장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매우 편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아까 우리 38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까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대제사장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의 얘기는 사실은 이 모세로부터 나오지 그 전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이 모세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 무슨 성막을 줬다든가 뭐 성전을 줬다든가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어, 분양할 그런 짐승을 잡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예. 하나님과 우리가 편하게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도 43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지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그 예의와 법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40년 동안에 시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시내 광야에서 이거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찌들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예, 사실은 이런 어려운 아주 소수만이 대세사 한 분만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여셨을 때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여기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때 당시에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온 정도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무슨 뭐 성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왜 성전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 보면 다윗은 항상 뭐예요? 성소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때 아니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아 지성소, 성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보이는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지성소, 성소를 향해서 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소, 지성소, 네? 성소, 지성소. 이 관계를, 어, 영적으로 이 다윗은 누렸다는 겁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는 영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자체에서 그 외향적인 것은 충분히 참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성소의 만남은 각자 아주 독특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음. 그러면 회중 가운데 예배는 뭐냐? 그 인포메이션 정도를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 나라는 뭔가? 십자가의 은혜는 뭔가?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듣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지만 실질적인 지성소의 만남은 각자만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음. 그 많은 아론과 그 자손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제사장 하나만, 한 분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고 지성소의 그런 귀중한 만남을 갖고 있는 그런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그 과정 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생활 가운데 돌아오고 어떤 삶의 일터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나만의 지성소의 삶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복잡해지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 하는 그런 과정을 자꾸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때 지성소의 삶을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도하라. 라는 것을 영감 속에서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제 생각도 안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체험들은 누구나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침에 새벽에 또 quiet 이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볼 때 그 지성소로 그 만남의 축복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글을 쓰면서 예? 그런 것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감옥소에서 감옥소에서 요셉과 같은 경우는 감옥소에서 철로역정을 졌던 그 존 보년 같은 경우는 그 감옥소에서 그 지성소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에게 다 지성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모든 그 절차와 그 과정들을 한 번에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게 참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지성소의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일하는 일터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서 만날 수 있고 또 특별한 어떤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어떤 작정된 시간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고 혹은 사회적인 어떤 격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특별한 그 경험을 통해서 뭐 감옥소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죄 지었으면 뭐 감옥소에 가야 되는 거 혹은 요즘과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 만나야만 인생은 그 인생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은요, 그냥 잠시 살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백성 되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은 존귀한 삶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지성소를 갖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각자마다 아주 소중하고 독특하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 바라고 아주 특별한 사람만 들어갔던 그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간다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 정도 1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을 가르셔서 이제 하나님과 언제라도 만날 수 있고 원래 우리가 누렸던 그 축복의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우리가 지성소의 만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또 특별한 시간이나 정해진 어떤 기도 기간이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는 나만의 지성소를 다들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